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살던 집, 한국에서 살던 집이 이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층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미국에 오기 전까지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저한테는 추억이 정말 많이 담긴 그런 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어린 시절의 한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 앞에 특이하게도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이제 저희 집 베란다를 넘어서 이제 가지를 막 치고 계속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보니까 벌레도 참 많고 이걸 기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그 해까지만 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이제 좀 잘라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한 해 동안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것을 가지고 좀 동네 잔치를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다행히도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포도를 다 따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집을 개방했죠. 집을 열고 이제 동네에 계신 분도 오셔서 마음껏 포도를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포도를 딱 먹어보았는데 아직까지 그 포도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잊지 못했을까요? 제 평생에 먹어본 포도 중에 가장 맛이 없었습니다. 가장 맛이 없었어요. 너무 시고 맛없는 포도 아시죠? 너무 맛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보다 맛없는 포도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포도 농장에 가보았더니 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정말 맛있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집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이 포도 열매만 많이 맺히도록 가지를 그대로 뒀더니 정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2절에서도 나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칫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잘라내신다. 이런 무서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 아니세요. 더군다나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야 너희 열매 맺지 않으면 나에게서 잘라낼 거야.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농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단 하나의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는 없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농부는 많은 포도나무를 기르고 계신 포도원의 농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 계시는 그 포도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진 포도나무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입니다. 그 가지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포도나무가 곧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포도나무이지만 우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께 있을 때 가지의 역할로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지는 때로는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인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우리를 가지치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신다. 교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성숙,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응애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구원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여겨지게 돼요.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 이제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의인인 상태로 불려지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죄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갈 때와 왕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이제는 내가 죄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영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영화의 몸, 그러니까 거룩한 몸이죠. 완전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수님 다 믿으신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성화의 단계겠죠. 우리는 죄의 자녀의 그 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 가운데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12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친다는 것은 아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저기 지옥에 땔감으로 써야지. 잘라다가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지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끊어져야 할 삶의 모습들을 잘라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 포도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지가 쳐져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가지치기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 가지가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지지만 병든 가지도 있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가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쳐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가 결국은 저는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소망하면서도 때로는 성령의 열매는 무시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의 가지가 잘라 나가야지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축복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또 무시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품을 담은 성령의 열매예요. 한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성장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열매는 많은데 열매가 맛이 없다면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신앙의 성장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받는 것에는 너무 집중해요. 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교만하게 되거나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 요셉이 받은 축복이죠. 담장을 넘은 가지의 축복. 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은사들을 받으시고 또 많은 또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담장을 넘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은사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가지가 뻗어나가서 그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을 누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담장을 넘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요셉이요, 이미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품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너무나 큰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큰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한 것이 10년이에요. 10년. 10대 후반의 나이부터 20대 후반의 나이까지 가장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니에요? 그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를 잘라내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도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에서 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요. 자기 형제들,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기가 막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한테 절할 거란 얘기지?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채색 옷은 지도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냥 비싼 옷이 아니고 보통 왕이 입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까? 이 요셉이 다른 형들 다 제외하고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미리 점치고 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채색 옷을 주셨다고. 사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물론 악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세요. 왜냐? 요셉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전하는 그런 나무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아팠을 겁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노예로, 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10년 동안의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마음에 복수심을 품지 않아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런다면 신학자들이 요셉을 많이 뽑습니다. 요셉 안에는요, 이 성령의 열매가 넘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 찾아왔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통한 그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장을 넘는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지치기의 시간들이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셨지만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지를 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 거한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사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당할 때마다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때로는 네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 결단해라. 너도 결단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강구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장을 넘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들고 계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짐승들 있죠.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한 무기예요. 그렇죠? 그럼 지팡이는 뭔가요?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을 때리는 사랑의 매예요.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양은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길을 몰라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는 게 양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양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을 것 같으면 우리를 때리세요. 가끔 때리십니다.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지만 우리도 알죠. 우리 중에는 이렇게 고집을 쉽게 꺾는 양도 있어요. 좀 꼴밤 살짝 맞아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다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님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막 두들겨 맞아도 자기 갈 길 가고 싶어서 막 난리치는 양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양인가? 나는 어떤 양인가? 그때 주님이 포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오늘 너 다리 하나 부러져도 오늘 너 살리겠다. 그 심정으로 막 때리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더라도 우리의 목자가 사꾼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아픈 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시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도우심이니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때로는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목자가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가? 또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가지를 치시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선한 농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괴로운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로 우리가 받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픔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월 화요일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수련회 다녀왔어요. 여름에 이제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다 힘드세요. 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목사가 아니면 사모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드시잖아요. 다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교회도요, 힘들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가지치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많은 고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한 여인들이 나오죠. 룻기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방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때 룻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룻기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러한 룻의 결단이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탄생이 인류의 구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이방 여인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너무나 큰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괴로워요. 편해질 수 있어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여러 가지치기의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갈 때 이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